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 분께 인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옆 분께 인사 나눕니다. 평생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 누리며 삽시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갈급함으로 감사 회복하라. 무슨 말씀이냐?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많이 있죠. 누구나가 갈급함이 있습니다. 육신적이든 영적으로든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갈급함이 채워지면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 지역의 우리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이 여인 속에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있다가 채워지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의 삶도 또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갈급함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지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오늘 가능한 한 빨리 말씀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성찬식도 있고, 왜냐하면 오후에 또 중요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을 그냥 가신다. 우리 성도님들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놓치고 보는 거예요. 우리 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지난주에 잠깐 오후에 리허설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연세 드신 분들까지도 얼마나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풍족한지 그게 막 주체를 그냥 감춰 있다가 오늘 아마 발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오늘은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바로 우리 청년들 주체로 해서 오늘 추수감사절 축하 행사가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끝까지 참석하시고 또 그리고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밖에서 오늘 바베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의 교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응답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의 내용이에요. 내게 있는 문제가 바울이 약할 때 어땠어요? 강함이라고 고백했죠. 바울에게 있는 그 약함이 강함이라고. 이 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서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이 강한 시험임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중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요. 그리고 요셉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와 감옥과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요셉은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체험을 받고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갈급함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기회예요. 감사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번 올해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많은 어려움과 힘듦도 있으셨겠죠.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채우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우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은 그리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떤 여러분들에게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딱 채우셔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날씨는 태양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날씨는 오늘같이 구름 끼고 비도 오잖아요. 날씨는 태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태양은 여전히 그냥 태양 비추고 있어요. 근데 구름이 끼니까 비도 오고 어두워지고 그러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빛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삶 속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처로 자꾸 거기에 먹구름을 끼우니까 그게 근심거리가 되고 낙심거리 되고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2000년 전에 다 끝내시고 죽으신 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사실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집중하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서 고난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아무리 문제가 오고 고난이 와도 그건 고난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절대적 감사가 있고 상대적 감사가 있습니다. 상대적 감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주니까 감사하다. 뭐가 잘 되니까 감사하다. 그런 상대적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감사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감사예요, 절대 감사.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2주 전에 그런 말씀 나눴죠. 구원의 은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요. 멸망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품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우리 죽여야 돼요, 우리 인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 감사.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과 그 사랑과 그 은혜는 변하지 않고 그거 바꿀 수도 없고 바뀌어지지도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내가 잘못됐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23장 14절로 17절에는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 절기를 매년 새 절기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 새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구원 주신 유월절. 그것은 변치 않습니다.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라고 유월절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유월절 감사. 그러면서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 속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오순절의 감사. 그러면서 마지막 수장절입니다. 오늘날은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수장절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 수장절의 감사가 뭡니까?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저장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저장이라는 말은 뭘까요? 저장한다. 여러분들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핫하면서 내 마음의 저장,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저장, 내 마음의 저장. 이건 뭐래요? 내가 잊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와도 여러분들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들을 넘치게 하겠다. 넘치게 하겠다. 그게 저장이에요, 저장.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겠다. 보호하겠다. 내가 늘 너를 생각하겠다. 그게 저장이에요, 저장. 그게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추수감사절이 그게요.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져서 참된 감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갈릴리에서부터 한 6시간을 걸어갔어요. 우리 한번 장로님 지난번에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길을 험한 평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험하고 산이고 이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사마리아까지 걸어가는 길 한 6시간 걸어갔습니다. 가니까 12시 된 거예요. 12시.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 중동 그 더운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 보통 한 11시부터 2시 사이는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너무 더우니까요. 그래서 집에서 쉬기도 하고 하는데 그 12시에 우물가에 갔는데 한 여인이 물길로 온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름은 밝혀지지 않은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겁니다. 그 여인이 무슨 사정이 있길래 아무도 다니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그 시간에 그 더운 날 때양볕에 물동이를 쥐고 우물가로 왔을까요? 뭔가 사정이 있겠죠. 아픔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나한테 물 좀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왜 사마리아인 사람 나에게 물을 달라냐. 그 당시는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이들은 그 이방인 취급하고 이 남주 유다 사람들은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봤으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물 길를 기구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길러서 생수를 줘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이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날마다 물을 마셔야 돼. 목마르니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는 물.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가면요 날마다 영생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이 있어도요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영생하는 샘물이 흘러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 가도요 그 잠깐 여러분 기분 좋을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잔치집을 가보세요. 아무리 좋은 데를 가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오면 예배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금을 좀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래요. 남편을 좀 불러와라.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없나이다. 그래 맞다. 네가 5번 결혼하고 헤어졌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인의 갈급함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갈급함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뭘로 알았어요? 유대인으로 알았어요. 그냥 유대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갈급함을 간구한 거예요. 그 갈급함. 그러니까 생수를 채워주니까 이제는 그게 생수를 먹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선지자로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로 보여요. 이제 선지자로 보이니까 갈급함이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갈급함입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우리는 갈 수 없지 않냐. 막 이 얘기를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의 눈이 열리니까 이제는 영적인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던 거예요. 평상시에 그 여인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육신적인 걸 넘어서 이제 예배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그 예배할 때가 올 때니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랬더니 이 여인 속에 예배가 갈급함이 예배를 통해서 채워져 버리니까 이제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나이다 하니까 네가 말하는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전개가 됩니다. 이 여인의 갈급함이 세 번째로 옮겨져요. 그 세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해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뭘로 바뀌었어요? 전도자로 바뀌어 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방네 가면서 와봐라. 내가 만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오늘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세 가지의 갈급함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채워져 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갈급함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영생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갈급함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또 영적인 갈급함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줘야 될지 이걸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전도자의 생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첫 번째 내용입니까? 도대체 내 삶의 근본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이 여인에게는 수많은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물이 없어서 이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그냥 그게 갈급함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요. 그렇죠? 이 여인에게는 어떤 갈급함이에요? 그 영적인 내 삶의 인생의 공고함,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지? 이거에 대한 누구 하나도 이 여인에게 그 갈급함을 채워주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결혼도 하고 이혼하고 막 살았던 겁니다. 그게 그 여인의 진정한 갈급함을 채워줄 누군가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갈급했던 거예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오늘 만나러 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던 삶 아니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 없어서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돈, 성공, 육신적으로 뭔가 마음에 평안 없고 하면은 그게 진정한 단주라고 우리 여기까지 살다가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에게 채워준 적이 있었습니까? 안 채워지잖아요. 내 사랑하는 남편도 내 아내도 자식도 물질도 세상의 어떤 건강도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진정으로 창세기 3장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짓밟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75억에게 인구에게 갖고 있는 삶의 근본의 문제예요. 이 여인도 그 문제를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결혼도 해보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갈급함 뭘로 채워져요? 어떻게 채워져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여인의 갈급함이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이 여인 속에 영생하는 물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스도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참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육으로 창조됐지만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영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육으로 지어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 속에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이 여인이 얻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여인의 갈급함이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 이 여인에게 있는 갈급함이 뭐였습니까?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에게 그것이 예배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을요. 여러분들 삶에 뭐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예배에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이요, 인생 성공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갈급함이 사실은 다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예배, 이 여인처럼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갈급함 채워지니까 감사 나와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말씀에는요,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 그냥 들려지지만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요. 특히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셔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모든 영육과 삶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뭐 예배하면 다냐라고 하지만 예배가 다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라로 다스리고 있다니까요. 이걸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염려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요, 교회 오다가 차를 타고 오는데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순간 오늘 추수감사죠. 우리 성도님들하고 원리스 축제하기로 했는데 비가 오네. 근심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순간 또, 그렇지, 오늘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니냐, 이 날씨도 주관하는 거 아니냐, 오늘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거 하나님이 준비해 놨을 거 아니겠냐. 이런 마음이 내게 믿어지니까요, 누림이 되니까요, 편안해지는 거 있죠.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 감격 넘치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속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주 167시간의 삶, 여러분들이 160 그 시간의 모든 삶을요, 하나님이 나라로 다 다스려 놨어요. 그걸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드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내일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그 영적인 군사처럼요, 당당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받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놓으시고 계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가서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길 출애굽해놓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왜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그 살라고 왜 하십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사막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겨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목사가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오늘 또 23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찾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사람의 말에, 환경에, 어떤 사람의 소리에 이끌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베드로는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될 것을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5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사실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예배 드려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사실적으로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 안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실질적으로 임재를 느껴보세요. 그분이 지금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예배로 오늘 부르셨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 무슨 음성 듣기를 원하시냐. 여러분들에게 그런 실질적인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목적을 발견한 모든 성도들은요, 감사 회복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에게 무엇가 있어야 된다고요?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발견한 것이 뭐였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죠? 28절 9절에 보니까 메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보라. 뭔 말이죠? 지금요 이 여인이 전도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전도자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 삶의 이유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이유가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물동이를 버려뒀다라는 것은 삶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라는 말은 삶의 이유가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자로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삶의 이유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 요즘에 막 시끄러운 교단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전도자로 불렀어요. 우리는 전도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전도 선교의 사명 가지고 우리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걸 놓고 기도만 해도 돼요. 하나님, 진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우리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세계 선교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교회의 성전, 내가 하나님, 내가 마치는 그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드릴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우리 후대 살리는 교회 되시고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삶의 이유가 분명하게 발견된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회복 줄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3가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예배, 그리고 전도와 선교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고 참된 감사가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